이러한 일들 후에 주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 불리우는 한 세리가 세관 창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니라. 레위가 큰 잔치를 주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베푸니 거기에는 아주 많은 세리들과 또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식탁에 기대어 앉아 있더라. 그러나 그들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왜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나니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 누가, 요한복음 중에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학계 정서로는 마리아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대부분 이야기를 전해두고 또 이미 마가와 마태가 써놓은 것을 참고로 해서 정리를 하여 주로 시간별로 써놓은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대부분이 주로 갈릴리 주에서 일어난 사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장에 나오는 사건도 이러한 일들 후에 하고 27절에 말한 것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잘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병들을 찾아올 때마다 낫게 해주시는 일이 멀리 퍼져서 남쪽 제일 중요한 주인 유다주에도 퍼지고 제루살렘까지 퍼져서 거기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마침 그러할 때에 아직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모아서 사도로 임명하기 전이었으니까 사역의 초기의 끝부분쯤이 됩니다. 오늘 세리, 즉 세금을 거두는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 tax collector, 세리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리가 없지요. 갈릴리에 있는 그 세관에 있는 세리 한 사람인 레위 마태란 사람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최소한 6명의 제자를 이미 거느리고 있었으니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또 나타넬과 필립 최소한 6사람 정도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집안을 가득 채워서 마침 중풍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그 매트리스를 친구 4사람이 들고 그 집의 지붕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에 그 한 부분을 뜯어서 내 기둥에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 들린 사람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기 전에 너 죄가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거기에 이유를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너 죄가 씻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침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속으로 기분 나빠했습니다. 저건 누군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예수님이 죄 용서하는 게 쉬워. 너 일어나서 너 침상 들고 매트리스 들고 가라고 하는 게 쉬워. 일반 이방인들에게는 죄 용서가 훨씬 쉽습니다. 중풍 환자가 꼼짝 못하다가 일어나서 매트리스 들고 가는 기적이 훨씬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반대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를 용서받았다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말입니다. 환자가 갑자기 나와서 들고 매트리스를 가져가는 것은 기적을 흔히 보는 유대인들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쉬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을 보는 앞에서 내가 이 사람 병도 낫게 할 거야. 제일 어려운 죄도 내가 깨끗하게 해주는데 병도 문제없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병도 깨끗하게 나아버려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 자기 매트리스를 자기가 이제 들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게 26절입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주님께서 이제 그 집에서 나가셔서 마침 카스텀즈 오피스가 있는 세관이 있는 곳에 창구에 부스에 누가 앉아있으면 했더니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앉았습니다. 바로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유심히 쳐다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지만 자기가 감히 제자가 된다는 그 명예를 누릴 생각은 못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니라. 마태복음이 바로 이 마태 레위가 쓴 복음입니다. 그러니 29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은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9장에서 9절에서 13절까지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집에서 자기가 겪은 것을 적었으니까요. 누가복음 여기 29절에서 32절과 별 차이는 없지만 맨 마지막에 누가는 쓰지 않았지만 마태는 9장 13절에 이 말을 더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가서 배워야 될 게 있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워봐. 내가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사를 원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을 더 붙이셨습니다. 이 말이 마태에게는 아주 가슴 깊이 와닿았기 때문에 누가가 빠뜨린 것을 마태는 적어 놓았습니다. 야훼께서 타락하여 저주받을 자리에 간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 야훼는 너희들이 입술로만 립 서비스 번지르한 희생제사 바치는 것보다 나는 자비를 더 원한다. 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겁니다. 마태가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서술할 때 이 부분을 적어 넣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의 병을 다 고치셨을까? 하고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개개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의 병을 완전히 고치셨을까? 우리 영혼의 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병입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죄성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몸과 영혼이 나뉘는 육체적인 죽음도 왔습니다. 이게 영혼의 병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레위가 큰 잔치를 주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베풀어서 아주 많은 자기 동료 세리들과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와서 비스듬히 식탁에 기대어서 식사를 하려고 앉았다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을 들어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 많이 초대받은 사람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할 때에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즉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이 다 초대를 받았던 겁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영혼이 죄성이라고 한 죄라는 데서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머지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고 떳떳하게 생활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동족에게 돈을 많이 거둬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또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배를 불리는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세리들을 여기 레위 마태까지 포함하고 그의 동료들과 또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다른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식사 시간에 우연히 말이 나온 게 있었죠. 50보, 100보, 대동소이. 하나님 눈에는 그 율법사나 서기관들이나 세리들과 레위 마태나 예수님의 제자나 또 그들의 친구들인 죄인들이 그 집에 초대받아 온 거, 하나님 눈에는 다 죄성을, 영혼의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로 똑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21세기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쳐놓고,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방에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언약 백성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율법을 알고 두 번째는 할례를 통하여서 구별된 민족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또 부끄러워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같은 교회에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한쪽은 깔보고 한쪽은 깔봄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유대인의 사회에 오셔서 그것을 세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의 마음은 어둠의 영에 끌려가는 그러한 세상의 정신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이방인들이 아닌 언약 백성이라는 구약교회 안에서 그 부류가 대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근 200만 가까이 되는 가운데 500명 정도만 빛의 자녀들이었으니까요. 오직 예수님 때뿐이었겠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올해 2020년, 22년에도 곳곳에서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이 비율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레위는 분명히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다 했으니까 거기서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식장을 버린 거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모셔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레위는 주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포기한 게 아니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 쓰는데 사용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복음 선포에 하라고 쓸 때는 직업 자체가 바뀌는 거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살 동안 받은 그 선물들을 이제는 자기나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는 대로 바치는 겁니다. 레위가 지금 그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을 버린 것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 같은 죄로 가득 찬 영혼에 병들어서 죽어 있는 사람을 구하신 이분께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모셔서 감사의 식사 대접을 하겠다. 레위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영혼에 자유를 맛보아서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죄로 병들어서 영혼이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그 자유를 양심이 갑자기 죄덩어리에 억눌려서 영혼이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자유를 맛보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성이 사라져서 하늘의 천사처럼 됐다는 뜻이 아니라 죄에 억눌려서 죽음의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혼의 병이 그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 두지 않고 그 병균을 죽여서 치유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마음껏 활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자리로 가기 전에 이제 회복의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병균을 죽이기 시작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병자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병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살아가는데 완전하게 낫는 것은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는 순간까지 가야만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처음에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세리마트를 불렀을 때 그는 칭의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주셨다. 예수님을 벌내려서. 아브라함이 텐트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고 야훼께서 너의 자손들을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듯이 해주겠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죄성이 가득한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롭다고 해줄게. Justification, 칭의가 그겁니다. 세리마태가 그 맛을 본 겁니다. 그 순간이 영혼의 병으로 죽었다가 이때는 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병근이 다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게 죄성입니다. 이게 점점 죽어갑니다. 병균들이. 이 자리에 그 누구도 나는 영혼의 병이 완치되었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환자입니다.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시든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는 순간에야 글로리피케이션이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영혼이 죄가 병균이 싹 죽어버리는 완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죽은 자리에서 우리 영과 혼이 나뉘는 육체적인 죽음의 그 기간까지
혹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대로 영혼이 갑자기 완치가 되는 그 시간까지 있는 기간이 sanctification이다. 날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하여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나는 완전하다고 착각을 하고 병이 났다고 착각을 하고 아직 병의 균에 환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손가락질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실 때 너 위선자들이여 저주받을지어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 왜입니까?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영혼의 병이 들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대신에 자신이 죽으려고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제는 깨워서 병을 치유하기 시작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인을 이제는 죄 없다고 도장을 먼저 찍어주시고 인생의 경로를 죽음에서 살려놓고 이제는 점점 건강하여 가는 길로 이끌어 주시러 오셨습니다. 죄로 영혼이 죽어서 냄새나고 썩은 것을 자신의 흘린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영적 죽음이 살아있는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데 자신이 거기로 들어가시기라고 건져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와 죽음으로 가득 찬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죄 없다고 인정해주고 이제 병을 낫게 해주는 영광의 자리로 대신 씌워 주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의 영혼의 병으로 죽었던 자리에서 일단 살려놓고 이제 병을 완치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병균은 죽어가고 영혼은 건강하여지며 더욱더 환자의 모습보다 건강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죽음에서 살아난 엄청난 변화에 이제 매 순간마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마태도 그것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나 야훼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자비를 원하지 입술로 그냥 제사만 드리는 율법대로 한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마태에게는 와 닿았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제자들과 마태와 그의 동료 세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똑똑하게 들리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영혼을 죽은 데서 살려주는 영혼의 닥터로서 여기에 왔으니까 자기가 영혼의 병으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어. 그리고 나는 닥터의 심정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영적으로 병이 너무 들어서 죽었어요, 아파요 하고 부르짖는 환자들에게만 내가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 건강하다고 하는 나는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나도 너희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병을 완치하셨는가의 질문의 답이 죽는 자리에서 부활하는 중생으로 살려주셨대. 그 영혼의 병균 때문에 내가 환자처럼 아직 살더라도 점점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으니 예수님 없이는
제가 치유가 안 됩니다 하고 나의 영혼의 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환자인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환자의 아픔을 공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너희들은 환자지만 나는 건강해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영적 치유를 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자리에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내 목숨같이 바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어서 나는 건강하니 닥터가 필요 없다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는가? 저들은 환자인 동시에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낫게 해줄 귀한 도구가 되어서 영적으로 치유하는 도구의 자리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심령에 없다면은 화 있을 진정하는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심판날에 저희들이 할 말이 하나도 없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우리를 죽은 자리에서 살리시는 일을 예수님을 주에서 하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직까지 우리 영혼의 병이 완치되지 않아 병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자비가 우리를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심정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 스스로가 죄의 병으로 아직까지 고통 속에 있으며 더럽다는 것을 깨닫는 아버지께서 불쌍히 보시는 자리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교만할 때 치시고 사랑이 식을 때에 깨우쳐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죽는 순간까지도 원수까지 위해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의 영혼에 만들어지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